가서 1절부터 쭉 한 번씩 교독할 텐데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읽으시면서 집중하여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하던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칠대소 내누기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랑하지 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떠십니까? 읽어보시니까는 대략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우리 유다서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시지만 이게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공동 서신을 통하여서 쭉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유사합니다. 그 이단이나 거짓 교훈,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떤 내용인지 유다의 이
사도 유다가 하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만 좀 기억하면 이 유다서를 그래도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은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발신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랍니다. 누굽니까? 유다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도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발신자는 유다고 수신자는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는데, 자, 그들에게 써내려갈 때 어떻게 썼습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디모데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항상 공통적으로 처음에 인사를 할 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늘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3절 봤더니 우리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사도 유다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너무 고통받고 혼란스럽고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쓰려고 했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한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또 시대적인 풍습에, 시대적인 것에 어울려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두루뭉술하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러죠. 그냥 흘러가가지고 내가 하는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맺고 끊음이 정확하게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유다가 이런 단번에 주신 도를 위하여 가지고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했을까요? 4절에 그 이유가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누구를 나타냅니까? 이단이나 거짓 교훈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요즘은 뭐 아예 대놓고 그러죠. 요즘은 신천지들은 아예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는데 과거에는 신천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코비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번 크게 드러나 가지고 더 난리를 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막 드러내고 포교 활동하고, 지난번에도 코로나 해제되고 나서 집회를 나눴는데 몇만 명 모여 가지고 야, 어떻게 그렇게 모이는지. 사람들이 과거에는 교회에 이단인지 모르고 어울려 지내다가 한 달, 1년, 5년 길게 봐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이, 가만히 우르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몇몇 잠깐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인도당한 것처럼 와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를 원하는데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기 원합니다. 앉아가지고 잘 듣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색을 드러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나, 이 사람들은 다 멸망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것처럼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여겼다. 방탕하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만들었다 그러죠. 세욕거리라는 게 뭡니까? 성적으로 쾌락을 이끌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 즐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음란한 것처럼 이 말씀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방탕하게 여겨 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서 기존에 잘 배우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성경에서 음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음란입니다. 영적 음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말씀도 섬기고 저 진리도 섬기고 이게 진리가 아닌데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영적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탕하게 여기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인. 이게 엄청난 죄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의 교훈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 그거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거 유령과 같은 것이다. 이거 인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더러운 몸을 입고 오느냐? 아니다. 부인해 가지고 기존의 모든 성도들의 이 진리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죠. 공동서신도 다 이 내용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세욕거리로 만들고 방탕한 것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 사도 유다가 이거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 단번에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질질 끌다가 줄까 말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주셨는데 그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힘써 싸워야 되겠는가? 이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우리는 맡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들이 혼란스럽게 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부터 16절을 보면은 불신앙에 떨어지지 말라고 경계를 하라고, 불신앙에 떨어지지 말기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떨어진다. 그 마찬가지. 불신앙에 떨어진다는 게는 방금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보면은 8절까지 이 몇 가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서신이 쓰여진 그 연도가 한 AD 한 70년경, 70년경.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0년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당했죠. 사도 바울만 해도 AD 한 68, 69년경에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0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물급 선교에 앞장섰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도들, 그 사도들이 하나 둘씩 다 순교로 당해가지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70년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급격하게 혼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 이단과 힘써 앞에서 싸웠던 이 우리의 훌륭했던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급기야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특정 지역에서 소소하게 무리를 지어서 모이고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틈만 나면 불경건한 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가지고 사도 유다가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좋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지금 베드로도 없고 사도 바울도 없고 야고보도 없고 우리 앞서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로마의 억압을 당하던 이단의 종파에 흔들림을 당하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잘 세워져 나가도록 모임을 갖되 우리가 주의하면 될 것이다. 주의. 그 세 가지 유형을 기억하세요. 세 가지 유형. 세 가지 유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좀 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환경을 통하여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또 11절부터 보면은 12, 13절까지가 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또 나머지 14절부터 16절까지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런 모습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이단자들의 모습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5절만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기존에 다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런 자들로 인하여 가지고 내 믿음이 상하거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면서 사도 유다가 쓰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의 일들. 세 번째 무엇입니까? 7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여기에 좀 이 사도 유다가 하고자 하는 초점을 여기다 좀 맞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원망, 또 시험, 또 간음, 또 우상. 이 네 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10장 몇 절부터입니까? 10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논다. 또 8절에 보면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9절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이거 노뱀 사건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 더워서 원망하고,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지도자 없다고 원망하다가 우상 만들고, 지금 출애굽 사건까지는 좋았지만은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급기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이, 본보기로. 우리가 약해지고 깨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 우리 너무 약한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몰래 잠깐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는데 우리 그릇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우리 말씀을 지키기 행하고 사랑하라고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방해하니까 그 순종이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합니까? 이단 종파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시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저지르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으로 변해간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또 두 번째는 6절부터 나오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러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 이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있습니까?
이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정경이다. 정황무오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40명에서 44명 되는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유기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성경 66권이다. 그 외에는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는 17권의 외경을 덧붙여가지고 자신들이 이건 정경이다 그러죠. 외경이 있고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정경, 외경, 위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는 위경을 참고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기보다도 왜 위경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는가? 과거의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구전으로 떠내려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유다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예로 하나의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랍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사건이 나오죠. 그걸 통해 가지고 네피림이라는 그 거인이 태어나 가지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이 계명성 자체가 원래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바벨론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봤더니 이 계명성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번역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를 심판할 때 두로가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두로라는 것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천사,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왜 사도 유다가 이것을 여기다가 넣었는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나와 있는 글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경의 에녹 1서를 찾아봤습니다. 에녹 1서를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봤는데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읽으셨다가 좀 막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위경을 읽으실 필요가 없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 1장 에녹 1서 6장에 순찰 천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순찰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순찰 천사들의 탐욕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무렵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그들에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순찰 천사들이 그들을 보자 매혹되기 시작하여 서로 말하기를 자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여 우리도 아들들을 낳자.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미야사가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사실 너희들은 어쩌면 이런 일이 실행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만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상호 저주로 맹세하고 묶어 아무도 이 의도를 파기하지 않도록 예외 없이 시행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모두가 다 묶고 맹세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7장에 보면은 각각 한 여자씩 택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접근하더니 곧 동거하고 시작하다. 또 여자들에게 마법과 주술을 가르치고 나무와 그 뿌리의 절단 방법 등을 가르쳐서 이 여자들이 잉태하여 네피림을 낳고 그 키가 30큐빗까지 되는 거인들도 있었더라. 30큐빗이라는 것은 대략 한 15m 정도 됩니다. 이 내용뿐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올려서 이 세상 가운데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에녹에 대해서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뒤에 보면은 이 노아 사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봤을 때에 사실 신약 시대에는 정경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경이건 정경이건 뭐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거 뭐 다 참고를 하다가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읽고선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순찰 천사라는, 순찰을 도는 천사, 그들이 탐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찰의 임무를 주었는데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딸들을 보게 되고 그 딸들의 탐욕을 품어가지고 결혼하여서 네피림을 낳아가지고 이 전 세상들을 파괴하는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네피림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엄청나게 파괴를 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첫째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교만.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치를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들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을 취했다라는 것은 그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갖다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따라하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데 왜 그것을 따라하냐 그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7절 8절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참,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여기 보면은 그 이웃 도시들까지도 다 음란죄를 저질러 따르죠. 이단 종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음란하고 자신들만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멸망하면 좋겠는데, 육체를 더럽히는 일에 자신들만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자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을 일으켜 가지고 멀쩡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까지도 다 전염시켜서 음란죄를 저지르는 그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이단 종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육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몸들을 상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도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스러운 회방한 것이 그게 살아남을 일이겠습니까? 이단 종파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와 같이 지위를 포기하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벗어나가지고 음란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이 업신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겸손하게 늘 깨워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또 불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유형, 첫 번째 마지막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9절 10절에 봤더니 모세의 시체 사건입니다. 이것도 위경에 나온 건데 이거는 이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잘 구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카피를 못했는데 여기 모세의 승천기의 내용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 합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 모세가 살인자라는 이유로 모세의 시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천사장 미가엘과 논쟁을 벌입니다. 어떻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볼 때에 모세는 살인자다, 살인자.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 막 발이 동동 구르면서 잘됐다, 이 모세는 끌어가야 된다. 이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위경입니다. 위경. 이거는 그냥 참고한 겁니다. 참고. 우리가 지금 유다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도 그렇고 그 시대 상황에 맞는 내용들 가운데에 구전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참고한 겁니다. 참고. 그러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아니 사탄이 모세의 시체들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권위를,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탄이 뭐고 천사가 뭔데 함부로 모세의 시체를 함부로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마다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본도리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뭔데 복음을 퇴색하게 만들고 세욕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단번에 주신 도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힘써 쌓는 모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럴 주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뭔데 함부로 정죄합니까? 마귀가 뭔데 모세가 살인했다고 정죄합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단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이단자,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비반하고.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이 높게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나갈 때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보면은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으며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원망하는 자며 불반을 토로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입으로 자랑하는 자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이게 누굽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하나님 진리를 벗어난 자들입니다.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헤헤거리면서 가가지고 사명 다 뒤로하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음란죄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저버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가인은 어땠습니까? 아벨 동생이 하나님께 피로 제사 드린 거 말씀대로 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추수해가지고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받아주지 않으셨다고 아벨을 판단해가지고 함부로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고라는 어떻습니까? 레위 자손들이지만 레위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근데 불만을 품고 250명이 선동했습니다. 왜 너희들만 앞성 전하가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냐? 우리도 좀 하자.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반역을 저질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다 재물과 집을 삼키게 만들고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도 또 발람도 또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서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한 행동들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길에서 서기를 소망합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벗어나가지고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하는 자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고 입을 벌릴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이익을 아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그들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우리 에녹 1서를 뒷부분에 에녹이 하나님께 이 예언을 들은 말씀이 이 생각보다 좀 괜찮은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좀 나누면서 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에녹 1서는 위경이기 때문에 참고는 가능하나 이거를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유다가 기록했는가? 우리 진실한 성도들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를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 20절에서 23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유다가 훈계하고 교훈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유에 속하지 않은 정말 새 사람으로서 성령에 속하여져서 지극히 거룩한 모습으로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들까지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항상 함께 있어서 영생,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유다가 인생의 마지막 길에 정말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이 적그리스도들, 이단 종파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정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평강을 입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발람처럼 행하지 말고 가인처럼 행하지 말고 고라자손처럼 행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사도 유다가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사오니 우리 믿음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힘써 믿음의 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